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장 12절까지 볼게요. 마가복음 2장부터 2장 잠시만요. 오늘 좀 넓게 잡겠습니다.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너희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삭을 주되 하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보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더불어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배우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생애에 꼭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데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네. 그리고 10계명에서도 제 몇 번째 계명이 있냐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제 신학적으로 적용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안식일에서 안식이 의미한 게 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신약 질서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안식은 집에서 TV 보고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난 안식하고 있으면 그냥 집에서 일주일 여가 속에서 힘들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집에서 가족들끼리 뭐 편안한 시간을 보낸 걸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싸우고 더 스트레스 받고, 또 주부들은 또 밥하느라 더 힘들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세 절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세 개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을 지키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겠죠. 두 번째는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은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 해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7년 주기로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 다음에 희년은 뭐냐? 그렇게 안식년 사이클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렇게 7년을 7번 지난 다음에,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49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50년째 해에 희년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일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제가 묻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 하는 거냐면 기억하는 거죠. 맞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합니까? 날짜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 그 결혼기념일이나 무슨 생일 있으면 기억해줘.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그 의미 속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날짜를 좀 기억해줘서 뭐 케이크도 사주고 챙겨달라는 건데, 여러분 사실 결혼기념일 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결혼했던 그 계약이나 반지, 혹은 어떤 여러 결혼에 있던 내용들을 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냥 날짜만 기억해가지고, 맞죠? 그 외식하는 날, 한번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 이렇게 변질되었는데, 사실 기념일들은 그 내용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날짜 기억하고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걸 요구하셨으면 다이어리에다 저장해 두든가 오늘날 핸드폰에다가 알람 울리게 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기잡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 어제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이죠. 성경에서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입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신명기 5장에 가면요, 아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기억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가보세요. 신명기 5장 시기전. 자,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라? 날짜를 기억하라? 아니죠. 뭘 기억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뭐를 기억해요? 따라서 출애굽을 기억하라. 자, 이 문맥 속에서 기억하는 내용이 분명해졌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 봤을 때 출애굽기 20장도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은 이거보다는 덜 분명하지만 기억하라는 게 단순히 날짜 기억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여기서는 기억하라가 여기 명제 속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지? 근데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있다? 쉬었습니다. 물론 이 11절 자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명기 5장 9조에 근거해 봤을 때 뭐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뭐냐면 날짜 잘 지켜서 그때 다 쉬어야 돼.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엿새 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면 일하면서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야, 그렇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면서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동역자에 불과하지. 지금 일은 누가 하시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고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갖고 들어오신 거지. 하나님이 이 안식을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첫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창조사역을 거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창조된다. 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은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인간은 바로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니네가 일을 하고 쉬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너에게 쉼을 주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안식년은 뭡니까? 특별히 안식년은요, 6년 동안의 땅을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1년 동안 쉬게 만들었는데, 근데 단순히 땅만 쉬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그 일들이 있었는데, 자,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7년 끝이 뭐게요? 이제 안식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타이밍이 어떻게 해라? 뭐하라? 면제하라. 뭘 면제하라요? 자,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뭐하고? 면제하고.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파란 선고해 주는 거예요. 어이구, 진짜 이거 대박이죠? 막 비 막 졌는데 7년 될 때 이걸 그냥 다 뭐예요? 면제해요. 기다려지십니까, 이런 날이? 빚이 있으신 분이 이걸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자, 3절 보시오. 이방인에게서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뭐하라? 면제하라.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한 안식년을 뭐 있을까요?
기다렸을 것입니다. 맞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7년이 이 7년 사이클이 7번 지난 다음에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은 희년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단순히 면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원상복귀입니다. 원상복귀.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따라서 돌아가라.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년은 50년에 한 번이니까 그 사람이 일평생에 많으면 몇 번? 2번, 적으면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사모했고 안식년을 지내면서 뭐를 기다렸어요? 희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이유예요. 희년의 희는 무슨 희죠? 기쁠 희죠. 맞죠? 그날을 진짜 문자 그대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언제 시작되냐면 7월 10일에 시작되는데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1년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무슨 날이요?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나팔을 뿌 불면은 사람들이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구나 인식을 하고 이제 빚을 다 탕감시키고 땅도 원상복귀시키고 가족들에게 노예도 다 보내버리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모든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희년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찾을게요. 레위기 25장. 이런 명절이 아마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년 1년 전에 막 빚 엄청 지지 않을까. 자, 희년 보십시오. 8절.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다시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몇 년? 49년째라. 7째 달 열나 이게 뭐예요? 7월 10일이죠. 그때는 속죄일이니 너는 뭐를 부르라? 뿔 나팔을 불어라.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다 알리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뭐야? 제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너 해방. 너 네가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5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은요. 이날만 꿈꾸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내용이 동일하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러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언제 깨졌냐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주어졌었어요. 맞죠?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시기 시작했는가? 다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창조 6일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또 뭐가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이 집을 싹 치워놨는데 이제 더 이상 청소할 게 없는데 자녀들이 1시간만 그 방에서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다시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야 하실 일이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예수님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바톤 터치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하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면서 무엇을 고대했을까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희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그들은 그 희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국의 독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 일제해방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단지 그러한 조국 해방 정도가 아니죠. 맞죠? 그거는 이미 지나간 질서이고 이건 언젠가 없어질 질서이고, 정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문제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어. 그것을 내가 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들 원래 소유주의와 너희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뭐 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찾습니다. 이사야 61장 가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는 경청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61장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무슨 해요? 은혜. 이게 바로 희년이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사. 왜 보복의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지만 마지막에 압제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희년은 누구가 기다렸겠어요? 노예가 기다렸겠죠? 여러분, 노예를 부렸던 그 부자들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은혜해이고 노예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대적하고 사람들을 군림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죠.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 성경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런 질서를 갖고 오는 분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지금 응하였다. 따라서 이 글이, 이 이사야 61장 1, 2절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떻게 됐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희년이, 이 안식년이, 이 안식일이 너희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시키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왜요? 이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맞죠?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출애굽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다 하신 그 자리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맞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6일 동안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예전에 이거 설계했던 적이 있었는데 회식도 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뭐뭐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막 이렇게 제가 요구하면 여러분, 아, 그렇지. 목사님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맞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네. 너무 편한데.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굉장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한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지 말라 주님의 이 쉼 규정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 쉼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일과 고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돼. 편하죠? 움직이지 마. 집에서 쉬어.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시고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강제 규약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쉼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과 안식년 규정과 희년 규정은 뭐예요? 너희들이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그리고 7일째 쉬면서 뭐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너희에게 뭐를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제 신약 질서 속에서는 이 모든 안식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갖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돌아오시다. 마가복음 2장 돌아오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 보시죠. 자, 23절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뭐를 잘랐어요? 이삭을 잘랐죠. 여러분 이삭을 잘랐는데 그들은요 이삭을 자르는 걸 뭘로 봤냐면 탈곡으로 봤습니다. 탈곡. 이걸 농사하는 걸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먹을 수 있게 허용하시거든요. 그 계명의 정신과 그 실질적으로 있는 계명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뭐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규정에만 매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자,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따라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안식일 왜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일 보시면요 사람이 주일을 섬겨요. 우리는 종이고 이 날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게 보고 이 날을 섬기는 듯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보면 사역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날과 절기와 그 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건 전환이에요. 주일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신 것을 배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대속모를 주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 뭐 해야 돼? 잘 섬김 받아.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로 바꿨어요 이걸? 니네가 섬겨야 돼. 니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니네가 안식일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 안식이 있습니까? 없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섬김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예수님의 원리가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안식일 규정을 봐봐. 안식년 규정을 봐봐. 희년 규정을 봐봐.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면제가 주어졌으며 어떤 회복이 주어졌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절기가 주어졌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 정신을 다 까먹고 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3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손이 마른 병이처럼 몰리겠어요. 근데 진짜 바싹 만나서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고 사용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해주시죠? 고쳐주시죠. 근데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또 안식일날 했다고 또 공격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 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우리 이거는 찾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 대답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양도 그 정도 대접받는데 사람이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사람이 회복되고 이 양보다 더 귀한 인간이 더 회복돼야 할 날이다. 이걸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논리를 아시겠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람이 회복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 잘 들어. 안식일 규정, 이 법 만드신 분 누구셔? 하나님이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입법자야. 내가 이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의 목적과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 법을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이 법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안식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골로새서 2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가렙 빌골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그림자다. 몸은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이것들은 목록 중에 뭐도 있어요? 안식일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있죠? 이들은 안식일 지켜라, 절기 지켜라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실체 대신 예수님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안식일 누가 갖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이 안식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맞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주일이라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구주께서 일을 다 하시고 성신께서 일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팔을 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다 하셨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습성인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습성. 제가 어제 그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좀 읽다가 그 뒷부분에서 제가 참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그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적 사고예요.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가더라도 나는 이제 아들로 못 가고 뭘로 간다? 품꾼. 품꾼은 뭡니까?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그런 삶이 품꾼이죠. 우리는 늘
이 안식을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이래서 얻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식을 다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손 마른 자처 그건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늘 주기만 한 사람은요, 받는 게 어렵습니다. 받는 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늘 주던 버릇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신세에 못 지은 사람은 한 번 신세 지는 거 되게 어려워요.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받지 마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겉면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사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일 안에서가 아니라 구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아서예요. 맞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식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돼요? 믿어야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은 여러분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예라는 걸 인정하면 뭘 기다려요? 희년을 기다리겠죠? 여러분들이 노예인 걸 깨닫기 원합니다. 문제는 다 노예인데 자기가 노예인 걸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안식이 없는 상태인 걸 인지하셔야 돼요. 시편 90편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죠. 우리의 생애가 길면 70, 보통은 70, 길면 강건하면 80일자로. 그 연수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안식을 쟁취하려고 할 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는 그 본성이 있는데 절대로 안 따집니다. 주님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위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을 예수님이 갖고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밀고 계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마른 자처럼 지체하지 말고 그 질서를 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안식을 취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 여러분들 해당되죠? 다 내게로 오라. 부자만 내게로 오라. 혹은 남자만 내게로 오라. 누구 국적 가진 사람만 내게로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구주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친히 허락하신 그 안식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복에서 누려지는 안식.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중요한 말,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안식 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식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예수님 정말로 참되게 믿고 붙들어서 이 안식을 누리고 또 이 안식을 최종적으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맞죠? 그때는 썩을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까지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저희가 안식을 갖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살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까지도 우리가 뭘 하는 절기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우리의 의를 힘썼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그런 오류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시오. 돈이, 또 건강이, 또 사람이, 또 좋은 환경이, 좋은 배경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